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네 번째 아버지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해서 이 율법과 복음이 참으로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뭘 잘 알아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영원한 손길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모든 영혼들이라 아버지도 참으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린 그 예물이 자원함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주님 받으시기에 참 효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게 하시고 이 부족한 영혼을 세우셨사오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자전거를 쓰는 기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선배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왜 저도 자꾸 오일을 바르지? 네 그랬어요. WD 똑같은 건데 저 위에 그 WD가 녹을 벗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고 써봤으면 그거는 구리세를 발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가고 저 녹을 벗겨주는 거라고 한 번 안 됐으면 저걸 녹을 벗기는 걸 쓰셔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것이 그냥 가서 쓰시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이다 하면 무조건 그냥 예수만 믿고 내가 어떤 생활을 해도 그냥 복음만 해도 이런 잘못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율법과 저건 그냥 율법이야.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유를 만드셔서 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질서를 어기고 타락한 놈이 천사예요. 그놈이 이 땅에 와서 물질에 와서 우리의 용과 뱀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이 와서 사람을 미혹했는데 거기서 넘어가서 죄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본다는 거죠. 그놈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담 때부터 죄를 져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에 죄 아래 가두었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는 이로 눈으로 서로 네가 지금 갚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똑같잖아요. 네가 여기서 뭐 배당하더라 시 그래서 5배 배당을 했단 말이죠. 그럼 뭘 그렇게 하려고 율법을 해요? 율법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런데 그들이 뭐 양심의 법인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한벌한 법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전이 있고 그런 여러 수많은 것이 그 앞에 도라 법전이 있었고 그들 보면 800몇 가지 8,000몇 가지 법이 있어요. 그것에서 10개만 뽑아서 그것도 못 지킨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을 풀으니까 풀어서 660몇 가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8,000몇 가지를 풀으면 몇 개가 될 거예요? 수도 셀 수 없겠잖아요. 그죠?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도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천사의 손을 빌려서 준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알겠습니까?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따지자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복음 안에서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이 하시길래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네, 그랬어요. 율법에 안식년이 있는데 구약에 안식년이 있는데 제사장이 안식년에 쉰다고 성경 구절 한 절에 써 있어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분명히 목자는 제사장이거든요. 구약에 말하면
쉰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런데 그 쉰 것이 누구에게 쉬라겠냐 이 말이죠. 백성에게 쉬라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부터 6년까지 짓고 7년 때 쉬고 8년 때 곡식해서 그것을 추수할 때까지 먹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왜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교리라고 해놔가지고 그거 그럼 율법이라고 막 자꾸 11조는 율법이 뭔 율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못하게 하는 놈들이 왜 안식은 율법 안에 있는데 갖다 써먹어? 그런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속이고 있잖아. 교리라는 거 틀 안에 가두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깨어있어야 안식년 쉰다고 하면 목사 잘라버려야 되고 그쪽에서도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안식년 쉬고도 돌아다니도 돈 다 줘가면서 말이야. 1년치 월급 다 줘가잖아요. 놀러 다니도 그게 무슨 목사야. 교리에 빠져 성경보다 먼저 그래놓고 강간당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여러분들이 핍박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돌아가신 분 김기동 목사님은 한 번도 안식년을 쉰 적이 없어요. 또 지금 살아계신 저기 윤석준 목사님도 한 번도 안식년을 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큰 교회 하시는데 그 능력이 없고 사람을 1년 못 세우고 가서 모셔요? 그렇게 큰 교회 하는데 왜 모셔요? 쉰다고 하면 쉬게 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안 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른 분은 몰라요. 근데 두 분들은 안 쉬어요. 지금도 그렇게 힘들어도 안 쉬고 있어요. 기도를 하든지 못하면 설교를 못하든지 아들을 세워서 부목사를 세워서 하든지 하지만 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몇 쉰다고. 그래서 쉬라고 난리를 쳐도. 근데 왜 안 쉴까요? 성경에 쉬란 말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성경에 목사 보고 쉬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그냥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세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잘 들어야 된대요. 율법은 육체적인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 예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육신의 자존심이 살고 명예가 살았다면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자예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율법은 육체를 섬기는 법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육체는 죄를 섬겨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을 경멸하면서 아직도 육체를 섬기고 있다. 육체를 섬기고 있다 하면 당신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럼 거듭나지 못해.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 봐서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에서 자유했단 말이에요. 자유하다. 육체의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답이 있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죽은 육체에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죽은 육체를 신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요?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주의자고 이건 자기가 죽은 것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해도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러면 왜 안 하겠어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했죠. 의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육체가 있잖아요. 이게 육체는 뭘로 써요? 사완으로 쓰는 거예요. 사완. 사완은 주인이 끌고 가면 순종하는 것이지 지 의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지 의지가 나타나.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건 율법 아니냐? 이것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 자유하고 온전한 율법.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야고보서 있잖아요. 이들은 지킨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회개도 할 수 없지만 없다. 있다 해도 용서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냐? 정죄하는 법이요. 정죄하는 법. 즉 사함이 없는 법. 용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 필요 없으니까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회개할 수가 있다.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침례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하는 이게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거.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거 온 것이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의 침례냐, 예수의 침례냐.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디 가요? 에베소 교회를 갑니다. 이게 에베소를 가. 에베소 우찌방에 가. 고린도 우찌방에 그래. 가서 그들이 물어볼 때 뭐야? 성령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때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았을 때 여기서 시작해서 예수로 가서 안수받으니까 성령도 하고 방언도 받은 12사람 침례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그러면 복음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것 때문에 자기가 아무 거기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간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이것이 살아있는 이상 여러분은 주님이 안 씁니다. 분명히 하세요. 이것이 죽어였어요. 그러면 모세가 죽을 수가 없어서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어서 안 죽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말로 해서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가서 죄인들을 찾아갔어요? 제가 저번에 찬양할 때 미랄의 찬양이죠. 미랄, 믿음과 행실의 찬양.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로 가라고 했어요. 어둠이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희가 잘하려면 뭐예요? 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에 씨앗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게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땅에 심었을 때 썩어서 부서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고 꽃과 잎을 내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쯤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생명을 놓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내서 곡식을 준다 이거죠. 그것처럼 내가 이것이 죽지 않는 이상 주님은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쉽게 여러분 얘기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이것을 막았어요. 먹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죽는다고 아예 결정을 해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고 얘기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립니다. 막는다. 뭘로? 천사로. 두루두른 하얀 공과 구름으로 막았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죄를 짓기 전에는 이걸 먹고 이걸 먹지 말라 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걸 못 먹게 하다. 이건 영생한다고 했어요. 영생. 그러면 죄를 죽어서 영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길을 막았다. 그러니까 복음이 왔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수께서 생명 열매를 주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그러면 이 나무를 이 생명을 먹을 때 뭐예요? 생명을 갖고 뭐가 한다?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복음에 나타났다고 여러분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의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보된 심판 앞에 있는 의와 공의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나타났다. 그럼 나는 여기에 성령 먹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신봉자,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거에 신봉자. 아무리 거기다가 많은 것을 갖다가 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진나라의 진시황. 진시황. 불로초를 캐서 먹고 싶어서 신하들을 캐 불로초를 넣어 다니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그렇게 나죠. 고시부시 양씨. 중국에서 뜯어내와서 그들이 삼성혈이라고 가면 제주도 가면 있어요. 그들이 불로초를 캐러 가다 목격하니까 거기에 머물렀단 말이죠.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보약이 된다고 하면 그냥 탕약을 끓여서 먹기 시작한 근원이 그래서 모든 것에 끓여서 탕약을 집을 해서 먹기 시작한 모든 것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원이요. 물론 탕약을 많이 달아 먹었지만 그지 않아도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가? 나는 예수 믿으면 여기에 살아가면 여기는 육체인데 여기는 뭐 영이란 말이죠.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 사람은 영혼 육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몸과 영과 혼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몸이 육체가 되는 것은 혼이라는 놈이 육체의 신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중심이 육체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너는 따라와야 돼. 먹여줄 거니까 밥을 먹여줄 거니까 따라와. 그리고 복음에 있다 그러면 영혼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줬을 때는 내가 영혼이라고 했을 때 육신은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육신에 잘 치장을 하고 별 짓을 다 해도 부러움이 없어요. 저는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참으로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애들도 냄새 나는지 몰라. 저는 화장 냄새 나는 걸 질색으로 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사모님이 화장은 안 하잖아요. 거의 그냥 스킨 누지로 가는데 어제 냄새나 내가 싫어하니까. 그냥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냄새 나면 내가 코를 이렇게 돌려. 돌리고 아니면 전철 타고 가다가도 그런 거 있으면 다른 데로 걸어가요. 거기 내가 내릴 자리인데도. 왜? 제가 역겨워서 다른 것은 안 그러는데 그건 참 싫어합니다. 왜? 제가 뭐라고 못하냐? 요즘 개인주의잖아요. 말하고 하면 다니나 지금 세상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지 절 보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거 싫으면 내가 안 보고 저 멀리 가면 되지 그 사람한테 이래야 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참 그 사람은 그거 멋이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산다. 입으로만 예수한다 이 말이에요. 즉 율법을 지켰던 율법주의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공의는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는 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 율법은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너 내 눈 뺐어, 네 눈 빼. 입 뺐어, 입 빼. 내 손 잘라서 그럼 잘라야 돼. 이게 이는 이로 눈으로 가봐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내 눈 뺐으면 네 눈 빼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용서. 그래서 여기는 원수를 그렇게 죽이고, 그래서 자기 형제를 죽여서 누가 뭐 그냥 고의적으로 죽여서 빼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있어도 빼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했으면. 그러나 우연중 부지 중에 뭐 하다 보니까 실수로 때려가는데 사람이 지나가다 죽어서 그 맞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였으니까 도피성 도망가단 말이죠. 도망가는데 조건이 있어. 제사장이 죽기 전,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제사장 거기 맡은 대제사장이 거기 맡은 총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못 나와. 왜? 밖에서 그 형제가 죽이려고 기다려. 이걸 반대로 보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참 순종해서 육신을 벗을 때 딱 벗어놓고 나오면 영원히 천국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나 그래도 육신이 나왔다 그러면 순간에 우는 사자처럼 막 잡혀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잡아 먹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특히 도피성이라는 것이 참 죄인들, 살인자들에게, 아니면 잘못된 죄인들에게 참 좋은 도피처지만 4개밖에 없어요. 도피성이 4개밖에 없지만, 그 도피성에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첫 번째 뭐냐면,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못 나온다. 알겠습니까? 내가 고의로 지지 않고 그냥 일하다가 어떻게 돌이 내갔어. 근데 사람이 우연찮게 지나가서 운이 없이 그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애를 쉽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게 죄가 돼서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쫓아갈 때 도피성에게 숨어있단 말이죠. 그때 이 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오면 안 돼. 왜 그러냐? 자, 왜? 이 죽은 사람의 형제가, 아니 가족이, 이 사람이 밖에 나오면 죽이려고 돌아다녀. 그러면 이것을 볼 때 뭘 볼 수 있냐?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 마귀가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찬다고 하죠. 그것처럼 이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틈을 찾아. 틈을 나올 틈,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키고 있다는 거지. 목을 지키고 있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도 빠져나오는 거냐? 고의적으로 진죄. 고의적, 즉 계획적이다. 저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또 끄집어내요. 알겠죠?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진 현황이 발견했다고 하면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거죠. 선을. 그럼 무슨 말이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자기가 지켜야 돼. 그러면 되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고의적인 게 끄집어낸다는 거죠. 제사장이 있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를 맛보고도 세상을 살아가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수를 짓밟고 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나와 언약한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이 안 쓰시고 극대다가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그냥 그 안에서 끝난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저는 항상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어디 천국에 작정된다. 아니요.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제도 제가 누구로 얘기하면서 보세요. 사복음 중에 공감 복음서 중에 참 중요한 복음 중에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니까 병을 정확하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고발하지고 뭐 터지고 이게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저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병자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그가 어떤 형상이냐, 고발하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이 곱추였는데 고발하진 사람인데 귀 먹고 벙어리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형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람의 형태를 잘 보듯이 그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시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복음에 있는 자, 율법에 있는 자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 예수 믿고 순종하면 난 다 됐어. 그런데 성경 말씀이니까 복음에 있고 천국 가. 그럼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인데 아직도 자기 육신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명예가 살아있고 조금만 하면 올라온다. 이 사람은 이것이 죽기 전까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쓸 줄 알고. 그러면 나를 진짜 인격 모두가 하는 사람 밑에다 집어넣었어. 내가 여기 왜 왔어? 할 수 있지 않아요? 요나서를 볼 때 요나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까봐 어디로 도망가요? 니느웨하고 다시로 도망갑니다. 그때 우리가 보내서 다시 보냅니다. 사흘을 하는데 반나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합니다. 그가 조그마한 그늘 안에 있을 때 박농불로 그걸 이제 보면서 요나가 대머리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해를 가려주는 기뻐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벌레를 입혀서 박농불을 딱 짜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도 하지 않는 배농불이 너를 그늘을 했을 때 좋았지 않냐.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벌레 먹어 죽었다고 네가 원망할 것이 뭐냐.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네 것도 아닌데 이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죽어도 하나냐. 그와 같이 내가 비록 저들이 죽는다고 했다 니느웨 120명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어찌 내가 죽이겠느냐.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지 않냐, 죽인다고 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 니느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죽기 싫으니까 겸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보고,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에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아합이 겸비함을 모르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겸비함이 여기서 볼 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죽을 죄인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서 없이 예수 팔로를 작정해.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데 내가 왜 예수 팔로로 쓰임받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두 번 막이라고. 그래서 그는 수없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받습니다. 파는데 뭐가 못 죽었어요? 자기 의가 죽지 못했어요.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는데 내 자존심이 목을 잘라 죽지 않아요? 목을 들어. 그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여기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율법과 복음을 해서 뭘 여러분에게 율법과 복음을 뭘 얘기하려고 이제 알아야 지금 네 번째 설교를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 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못 쓰임 받는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것과 방언하는 것과 뱀을 집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 방언하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되게 능력이 없지? 바로 이거요. 요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 요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것이 죽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방언을 수없이 해도 예수를 믿어도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할 때 거기 목사만 있다고 합니까? 특별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주셔서는 성령 받은 게 일반 교시요. 일반들은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구약처럼 어떤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쓴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줬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방언은 믿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쓰는 걸 부러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뭘 못 주고 있는 차에서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그것을 죽여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가 어떤 자라도. 근데 왜 못 쓰냐? 내가 이것이 안 죽어서 그런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진품 같은 짝퉁이 많잖아요. 짝퉁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이걸 못 버린 짝퉁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알겠습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말이죠.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 첫째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내 귀에 들리지 않게 기록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귀에 들려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 한자를 볼 때 하늘 천 따질 때 이게 리듬이 있어요. 그냥 명정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리듬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몸도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다가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하늘 천 따지가 나와. 어릴 때 이렇게처럼 리듬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에 들리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귀에 들려서 내게 주신 말씀이 들렸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내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네가 말씀을 읽을 때 내 귀에 들리게 하라. 또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무거움이 하나 있어요. 거짓하지 말고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떨리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신을 얼마나 아는지 그 앞에서 증거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짜잖아요.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알아야 했어요. 그럼 왜 복음을 전할 때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않고 왜 여러분이 나올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도 그 얘기 네가 나를 그렇게 해 생각 안 하니까 나도 너 역시 그렇게 생각 안 해준다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라는 거죠. 그 귀를 주님께서 누누이 이 땅에 계실 때 영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귀들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들리지 않아. 왜? 고막이 생겨서 벙어리가 되어서. 왜? 세상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씀을 열릴 때 귀에 들리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귀를 안 만들었다는 거죠. 더 말하면 요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배 드렸어. 아이고 오늘도 설교 들었어. 아이고 오늘 설교 참 짧아서 좋다. 아이고 오늘 그런데 기도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모함이 아니라 그냥 남한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는 자는 참으로 그 말씀 받을 때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교회에 모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더 말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듣고 그가 뭔가를 얘기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네가 거기서 무슨 발언권이 있냐는 거죠. 알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업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냐는 거죠.
돌아왔다는 뜻인가? 내가 탕자였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뜻이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그래서 왜 침례 받았다고 그러죠? 죽으라는 말이죠. 침례는 이렇게 보면 돼요. 침례가 침례를 딱 이렇게 보면, 침례를 딱 이게 받아요. 이게 강가요. 침례를 때.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이 서서 드릴 때 이게 침례 주는 이게 목사님이 계시고, 침례 받는 성도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들어갈 때 1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합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연합한다. 연합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죽음에서 다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입으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뭐 했어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부활에 연합한다예요. 그러면 침례 받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다. 그럼 율법주의자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약식하면서 세례라고 하는데, 난 이건 장로교 목사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침례교 목사의 경우는 말이 되냐고요. 제가 원래 합동칙에 다녔어요. 합동칙. 언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6학년에서 중학생 1학년 1학기까지 다녔어요. 여기.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잘 들으세요. 이때 제가 103면 상정리는 돌제부락이에요. 돌제. 지금도 그렇게 써있어요. 부락. 거기 가면 이 돌제부락 안에는 교회가 없는데 이 밖에 교회가 있어요. 이게 여기 상정이죠. 교회 이름이 상정교회예요. 지금 그 목사님 안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같이 배웠는데 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중학생 됐을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학습을 받아야 돼. 그때는 내가 침례를 모를 때니까 그 설명이잖아요. 왜 내가 이걸 고치한다고 얘기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내가 중학교 1학년인가 아직 초등학교 때를 안 보는 애예요. 그죠? 이제 중학교 1학년 다닐 때인데 1학년 다닐 때도 뭐 초등학교 티가 나죠. 아직도 이제 아직 6년 다 했으니까. 그런 친구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중학생 됐으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이 있어요. 학습이 있다고요. 이 학습을 받을 때 이제 공부를 시험 봤는데 제가 이제 엉뚱하게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그대로 이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학습이 있습니까? 성경에 학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에 있다고. 이게 아니라 신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약에 있다. 그래서 일주일만 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까지 저기 특별하게 토요일날 제가 학습하고 주일날 세례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 토요일날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토요일날 실망해서 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성경에 학습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감리기 목사님인데 같은 김기동 목사님을 나오면 부흥회 갔는데 부흥회에서 교회 가서 처음 부흥회 하는데 방을 하니까 방언이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그거 찾으려고 성경인데 사흘 만에 마태복음에서 네가 믿으면 성령 방언을 받고 그걸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방언을 찾으려고 성경이 60명. 예. 강사가 처음에 신앙생활 이틀 한 주 다니고 그 다음 주에 부흥집회 하시는 데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로 방언을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 다른 물어보니까 뭐 개구리 방언이 뭐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이 사람을 받는 게 방언이라고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그 성경 읽으려고 장로님한테 책을 빌려서 잤는데 사흘 만인가
찾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읽었다고. 그래서 저는 찾았는데 성경에 학습이란 말이 없어. 저는 이제 그거 만나기 전이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하죠? 재성아 나 좀 보자. 예. 성경에 학습 없으니 맞아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거짓말이 잘 하는 거였어요. 네가 참 다른 분을 봤으니까 내가 얘기할게.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 나왔지? 그게 바로 침례교회에서 침례주는 신앙 고백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냐?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이다 고백하면 침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침례교회는 학습이 없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없다고, 근데 왜 없다고 써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 성서공회에서 100명의 목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명 빼고 다 침례가 맡아졌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한 명만 장로교이냐고. 야, 장로교가 맞냐? 침례교가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뭐 저는 이제 침례교를 못 봤으니까. 야, 김제 군에도 침례교 4개밖에 없어요. 4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다 합쳐서 100명도 안 되겠다. 그런데 장로교 단으로 보이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했더니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하면 세례가 못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보고 침례교로 가라고 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다닌 것이 김제 침례교회예요. 김제 침례교회. 여기서 제가 이게 제 목표입니다. 여기서 제가 성령을 받았고요. 여기서 귀신도 조사받고요. 그러면 이 교회에 그냥 아니요. 이 김제에서 장성을 가면 시원산 시원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매일 목요일이면 시인 집회를 해요. 지금으로는 병자 고치면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왜? 금요일날 목요일 다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가 있기 때문에 이때 시인 집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많이 봤어요. 방황하고 여기 가서 성령 받았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나무 하나 뽑은다 해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나무에서 떨어져 봤지. 그래서 제가 나무를 처음에 할 때 요만한 거 잡았어요. 요만한 거. 그거 잡고 그게 뽑아지니까 내가 아무리 뽑는다고. 근데 우리 이제 제가 친한 배영석 집사님이나 그 사람들이 근데 집사가 친구예요. 그 나무가 뽑아지겠어. 몇 년 가도 너 성령 못 받아. 그래서 조그마한 나무 뿌리 잡고 이런 웃긴 속담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밖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했던 사건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이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복음에 있다가 아직도 이것을 못 내리는다. 그럼 여러분 온전한 주님의 복음의 자유를 느끼지 못한답니다.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못 지키면 왜? 아직도 이것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게 자유를 누리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게 얽매여 있어.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 이놈의 새끼가 말이요 젊었을 때 말이요 저 같으면 말이야 닭살이도 하고요 호박살이도 하고요 수박살이도 하고요 하나님 옥수수 이거 얘기해요. 그거에 용서 안 됐으니까 맨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소리를 얼마나 했어요 제가. 닭소리 돼지소리 안 하는 소리가 없으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소리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직도 이것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옛날 것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래. 그래야 내가 주님을 믿고 복음만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됐구나. 주님 내가 참 또 육신의 몸으로도 주님이 주신 게 이 회개가 진실한 회개예요. 근데 모르고 회개하라면 하나님 내가 몇 년 뒤에 어디 가서 수박 때리고 어디 가서 수박에 말뚝박 갖고 이거 기도하랍니까? 아, 제 얘기하고 제가 수박에 옛날에 하도 머리가 동네 수박을 농사를 만들고 아니 망하게 됐으니까 그거 있으니까 저때는 옛날 거 기도 한다고 주님 뭐라고 그래. 야 재성아 옛날에 회개했느냐 잘 들으니까 이럴 바가 복음을 할 때 회개할 때부터 뜯어고치잖아요.
회개하고 때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가셔서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하고 만들어주께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님 왜 옛날 거 기도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들이 방언을 하고도 성령을 받고도 쓰임 받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게 된 것이 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니까 당신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이제 자전거에 부르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녹으면 이렇게 오래 타게라고 기름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걸 갖고 와서 부르시다 보면서 참 그죠. 모르시니까 그냥 야 저거 찍기 부르면 된다. 이거 똑같은 나 부르시니까 이렇게 보신 거예요. 나는 알고 있잖아. 아 처음에는 그래서 아 이제 이분이 다니시니까 좀 잘 나가시는데 뻑뻑한 게 이제 저기 구리지 좀 발라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싸움 돌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더니 또 다음에 또 갖고 가. 아 이거 좀 빡빡하고 저거 물을 많이 쓰니까 저거 더블 디실에 다른 거 넣으셨구나. 그러면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처럼 모르는 거죠.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오는 소리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율법과 복음을 할 때 그 정의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때 교회에서 회개합시다. 합심으로 회개합시다 할 때 이것으로 회개하냐 이것으로 회개하냐 이 차이 틀리다는 거예요. 과거를 부르느냐 지금이냐. 알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못했을 때 목사락에서 목사만 직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역장만 직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사만 직책이 있는 모든 자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금이에요. 그 일을 못한 것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아직도 세상 것에 얽매여서 아직도 주님 내가 자유로운 분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래야지. 주님 내가 요 천년 때 이랬는데 우리 남편도 모르는데 이런 짓 하지 말고요. 이미 그 죄는 내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할 때 끝난다. 알겠습니까? 공부들하고 주님께서 회개할 때 거물과 모든 것을 담당하십니까? 근데 왜 끄집어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몰라서 회개하고 눈물 짜내려고 거길로 하나님 내가 참 미친놈이죠. 내가 미친놈을 새끼죠. 그때 왜 그걸 지금까지 주님 참 우리 주님 듣고 있으십니까? 한번 회개하면 끝나지. 야 너 그거니까 너 회개하면 10원짜리야. 10원짜리만 줄게. 이런 신분입니까? 그러면 안 믿어 나 그분. 알겠습니까? 아, 내가 주신 게 지금 얼마나인데 그걸 한 번에 회개하신다. 자신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그 비유가 있잖아. 탕자의 비유.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했어. 그러다가 주염 열매 먹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고 깨닫고 돌이키니까 상급은 아버지가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왜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슨 강성 회개하려고 그러고 회개하면 있는데 왜 그렇게 돌 위에 생긴 것처럼 그 죄는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도 원수가 쓰는 거예요. 그건 다 잊어버리라.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주 앞에 순종 못한다고. 그걸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한 자는 의의 법에 순종한 자는 내가 지금 주님이 시키는 직책.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4장, 5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라. 도시점 여기서 21장 10절 21장 21절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불의를 버리고 네가 세상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하나님으로 보배. 아, 주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왔는데 아직도 저거 미련을 못 놓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 돌아가서 이게 회개지.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석고 아직도 말씀을 모르는 자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나는 신앙을 예수를 모르는 자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냐. 내가 율법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온전한 자유하는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회개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그것은 정결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기에 얽매여 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물론 예수가 오는 지름길이야. 그렇지만
너무 여기서 얽매이 있다면 이거 이름보다 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과 복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율법이 왜 있는지 아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짐승의 피지만 여기는 예수의 피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짐승의 피지만 하나님 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찾으러 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 예수의 피를 잘못 알면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잘못 알면 이 통일교에 넘어가는 건 뭐냐면 통일교에 원리 강론이라고 있어요. 거기 책 읽어보면요 예수의 피에서 얼마나 설명을 몰라요. 그게 누가 썼어요? 우리나라 국문학자가 썼거든요. 그게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요? 분선명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자, 요즘에 신자지가 뭐요? 쭉 나가는데 마지막에 뭐요? 이만이요. 그러니까 이만이가 이달의 모든 걸 다 취합해서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나온 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소리에서 깨어나갈 수 있는 소리가 뭐예요? 이 말씀을 내 귀에 들려서 저게 아니구나고 분별하고 놀고 나올 수 있는 귀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9가지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볼까요? 거기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일은 능력 행함, 어떤 일은 예언함, 어떤 일은 영들을 분별하며 그러죠. 알겠습니까? 그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저게 아니구나 분별해서 나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못 들으니까 못 분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들리게 읽어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읽을 때 저는 이제 뭐 크게 얘기할 소리 안 할게요. 내가 읽는 것이 내 귀에 들리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볼 때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할 때는 조용할 때 읽습니다. 성경. 놀 때는 막 놀고 조용할 때 조용해야 나도 집중하게 내 귀가 들리니까요. 제가 모든 소리 할 때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어디 성경 읽다 조용할 때 읽습니다. 소리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이게 조용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머 보고 있으면 아이 또 우리 목사님 또 어머 근데 그걸 해주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거 듣고 있으면서 아까 읽었던 성경이 계속 내 귀에서 맴돌아 머리에서 계속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듣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영이 지금 원수에게 속고 있구나. 저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원수가 쓰고 있구나. 알고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하고 있어서 아까 이제 눌려 있습니다. 저는 자기 습관에 된 것처럼 하지만 불려 있어서 말처럼 만날 때마다 그럼 그가 만나기 싫어해요. 그것이 만약에 깨달으면 아, 저 영혼만 저걸 만나면 내가 떠나야 하구나. 알면 그걸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서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잡아서 추천해서 그 영혼을 가르쳐서 빼내는데 살았다 소리가 나와요. 왜? 그 영이 자신의 영이 얽매여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악한 자에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말이에요.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영혼이 저 사람 저러지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누구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줄 때 들을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야. 그가 원수에 눌려있는 게 불쌍한 것이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영혼을 보면 그것이 있어야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원수에게 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영혼을 다 밖에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이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이거야 한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래서 영혼들 분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능력체감을 주시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그에게 지혜로 영혼을 건질 수 있고 지식을 건질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알겠습니까? 이런 분별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을 그 사랑이 뭐냐?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나는 저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보혈을 빌려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나는 아직 내 육신을 내가 죽을 수는 없지만 주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써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도 아까 목사님이 앞전에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가네. 왜 그 예배드리기 전에 헛소리 하셨노 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를 알아듣는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아직도 뭐 헛소리 했어. 헛소리야. 설교가 많이 풀리잖아. 여러분 아직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뭐 스승을 능가할 수 없다 하시지 배운 버릇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항상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서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할 때 그게 잘 나와요. 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것이 그래서 제가 침략에 갔을 때 우리 교회 그 이제 김제 중앙 장로교에서 여름 선교학교에 있다 해서 저는 상경교회 성도들이 교사들이 온 줄 알고 가서 기뻐서 이제 안 해주다가 그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그 마당에서 얼마나 세상만을 쪽팔려줘. 그 많은 장로교회 성도들이 있고 우리 그때 지금 보니까 우리 침례교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그리 들어왔더라고. 배우려고 이제 열동가도 배우려고 왔는데 거기다 놓고 야 이놈의 새끼야 목사 말을 무섭게 알아? 침례교회 가라고 했잖아. 침례교회 올라가 듣는지 내가 들어줄게. 여기서 멀지 않아. 진짜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요. 얼마나 그러다 우리 침례교회가 울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이 진실이었군요. 그리고 거기 와서 침례 받을 때가 8월 30일 날 받았는데 정의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침례교회는 학습 없어. 그 소문이 났잖아요. 학습 없는 거예요. 학습 없어. 그래서 제가 학습 없었어요. 내가 믿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믿습니다. 그럼 된다고.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 그 말씀을 머리 박에서 충격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침례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침례교회 목사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분이거든. 그게 침례교회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네 아멘 침례 주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다른 분이 보면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간단하게 내시한테 내가 믿냐? 내가 하나님을 믿냐? 그리고 나가서 부리는 거에서 침례 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30절 어떤 것처럼 우리가 그걸 알듯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안다는 것이 뭐냐 이거. 알면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주인의 명령인데 내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는 거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의 명령에 나는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육신이 주인이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고 하고 믿고 해서 진실하게 만들어지자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내가 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 할지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신중할 때 자유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잘 간다. 진리는 뭐야?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딱 알고 말씀 주신 그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나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답니다. 알겠습니까? 그 자유 안에서 살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실하게 나는 주님, 내가 주님의 참으로 와서 주님과 함께 됨을 갖고
주님의 일을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고 주님 주신 직분을 불순종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간단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죄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고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너희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영혼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역사하는 영광의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주의 생명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어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어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과 사랑이 아버지와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아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셨지고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와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제 앞에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는 복음이 있다고 하는지를 앞에 잘 돌아보고 왜 나는 능력이 없느냐 왜 나는 주님이 안 쓰시지 나가지 말고 내가 어디에 움이 있는지를 잘 돌아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이 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이 쓰셔서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모든 아버지와 지혜로 아버지 말씀 안에 서서 참으로 잘 지켜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쓰시고 영광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